우리 함께 오늘 우리 수원 안디옥 교회, 지금 지진난 곳이 그 성경 속 안디옥 교회 지역이거든요. 그쪽을 제가 동서남북을 다 갔다 와봤어요. 메인 베이스 캠프를 두고 하루 6시간씩 차로 왔다 갔다 동서남북을. 그게 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주변 그 동선들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이렇게 폐허가 됐고 복음에 시작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던 이 땅이 물밀듯 무슬림 속에 파묻혀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다시 지진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한다라는 거 되게 감사했고, 반드시 이 시간표에 회복하시겠다. 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물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밭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시간표를 기도하고 있고, 지금 팀을 어떻게 하면 지금 정부에 얘기를 해서 그 통과될 수 있는 이런 루트를 놓고 저희가 같이 간 팀들과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오늘 안디옥에 왔는데, 오늘 제목이 왜 전도 선교에 동역하는가 우리가 알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제목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인생. 이사 10편 40편 2절에 보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 인생들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뜻은 뭐냐면 이 인생, 운명이란 뜻이 나무꼬챙이 있죠. 나무꼬챙이로 눈을 후벼 파는 느낌. 그걸 보고 성경은 인생과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좁쌀만한 거 하나, 눈썹 하나 찔려도 막 온몸이 괴롭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생과 운명은 꼬챙이로 누나를 후벼 파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가 끔찍하고 소름 끼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그 꼬챙이로 후벼 파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전도 선교 이전에 감사입니다.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 15세기에 우리 조선이 멸망해 갈 때, 선조가 무능할 때, 일본이 수도 없이 쳐들어올 때 33번인가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기고, 명장군 중에 명장군,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신이 없어요. 조정 대신이 시기를 했는데도요, 끔찍하지 않아요. 누명을 쓰고 기양까지 갔어요. 3번이나. 그런데도 또 백성들을 위하고, 강강술래가 이순신 때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어요. 백성을 살렸어요. 근데요, 그런 이순신도 구원받지 못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한 게 없어요. 저는 충신이 아니에요. 백성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저만 생각했어요. 저는 저 살기 바빴어요. 근데 이순신 같은 훌륭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구원을 하나님 제게 구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을 한동안은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눈물 났어요. 그렇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받지 못한 구원을 죄인인 내가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중동팀이 계시다고 하는데 중동팀에서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진짜 우리는요, 뭐 한 거 없잖아요. 나라와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근데 나 살기 바빴는데 구원을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 구원 못 받았다면 나뭇가쟁이로 누나를 후벼 파는 그 고통을 당하다가 그런 고통에 천배만배 되는 지옥으로 갈 인생인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리스도 그 하나로. 그래서 매일 할 거는 진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감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있다. 누가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또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찾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두루다닌다는 말이 그 주변을 맴돈대요. 어느 주변을? 예수 생명 있는 자를 맴돌고 포위하다가 틈 있을 때 확 잡아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생명 있는 주변을 계속 돌다가 틈만 보이면 포위해서 딱 낚아채는 놈.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요, 글자를 분석해 보면요, 이빨, 둘러싸다, 애워싸다, 포위하다, 거짓말쟁이,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선교지를 딱 둘러싸요. 그러면서 순간 확 낚아채는 거죠. 반드시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 놈이 있구나. 요 놈은 자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습니다.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저는 자는데 지는 깨워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저는 어떻게 여행도 안 가지. 막 그 회의까지 한다니까 막 어느 날 막 기도해서 저 회의를 무력화시켜서 회의가 다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고. 진짜 그래요. 중독 맡은 그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책 첫 장면이 그런 게 나와요. 저 파키스탄 담당 나와봐. 저 러시아 담당 나와봐. 이 귀신들이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책에. 그래서 귀신이 네, 우리나라를 복음의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들깨들을 풀어서 선교자를 쫓았습니다. 막 이런 회의를 막 하는 거예요. 실제 사단은 그렇다는 거야. 누구 집에 그 주둔하고 있는 그 사단 어떻게 했냐? 저 집 아들을 내가 미디어로 다 망쳤습니다. 잘했어. 사단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왜? 사단이 있으니까. 근데요, 또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한테 어떻게 눌렸을까? 저는 왜 이렇게 그런 게 궁금할까요? 이렇게 하도 머리가 나쁘니까 투명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계속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누를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요, 딱 달라붙어서 눈도 찌르고 뺨도 때리고 무릎 꿇게 하고 지 마음대로 발로 걷어차고 이렇게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 원문에 보니까. 야,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 주고 있구나. 딱 지 앞에 무릎 꿇게 한 다음에 막 때리는 거야. 뺨때기를 때리고 눈을 찌르고 막 육신의 병, 정신병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질밟고 있구나. 현장은 이렇게 사단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여기서 있다가 우리 살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답을 주셨는데 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모두들 아시는 질문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15절,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현재 진행으로도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 대답할 거죠? 그리스도라고. 그죠?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구라고 고백하세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은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그 또 이 예수님을 우리 대학생들 또 청년들, 그 대학교에서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산업 직장 가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시부모님이나
뭐 친정 부모님, 예수 안 믿은 친구들이 딱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야 예수 누구야 하면 아 그 또라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홀로밖에 없는 외아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독특한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세상은 예수를 뭐라고 말하죠? 아니 세상은 내 친구는 예수를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그럼 세상은, 직장 동료는, 대학교 교수는, 그럼 우리는 거기를 향해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말할 수 있나요? 직장 동료 앞에? 네? 아니 또 시부모님이 아니 니나 잘 믿어 이거사 아니면 너도 믿지 마 뭐 이런 그 부모나 친가들 앞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거기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직장 동료, 내 친구, 내 고등학교 선생님, 내 대학교 동료 모든 거기서도 우리는 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요,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 이 존재가 있으니까요. 자기 대갈통을 깨는 사단, 그놈이 그 말을 못하게 해요. 교회를 30년, 20년, 10년 다녀도요, 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나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어떤 현장에서도 너 나를 누구라고 말해? 했을 때 네, 바로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남은 자죠. 이 땅에 남은 자. 그러면 질문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답. 그리스도? 그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답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떠났기 때문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오늘 또 부활의 얘기하셨잖아요. 부활의 복음, 믿음 체험. 이 십자가를 말했더니요,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경험하셨죠? 이상하게 십자가를 말했더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요, 제자가 생겨나요. 십자가의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콩가루 집안이던 가문이 일어나요. 회복이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무너진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 뜻이 있는데요. 십자가란 뜻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 그 부활이란 거는 아나스타시스인데 그 뿌리, 같이 시작된 뿌리 언어가 있어요. 뿌리 언어가 똑같아요. 뭐냐면 일으키다, 세우다, 일으켜 세우다. 이 뜻을 갖고 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의 뜻은. 그래서 즉 부활이란 말은 보좌에서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너진 인생, 무너진 나라, 무너진 자녀, 무너진 건강, 무너진 꿈, 무너진 산업, 일으켜 세우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답인 거죠.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데. 근데요, 렘넌트란 단어 있잖아요. 구루터기. 이 단어에도요, 서다, 세우다, 회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구석을 이렇게 세울 사람은 너밖에 없어 막 이런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보고. 렘넌트. 이 땅에 무너진 현장을, 이 땅에 없어진 복음을, 이 땅에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하는 건 렘넌트구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남아있는 구루터기, 남은 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만 말했더니 기도 응답이 되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붙잡았더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저희 목사님도 아세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지. 아니, 선교사가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서 어딜 가냐고 막 이럴 정도로.
앞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말을 할 뿐이지 어디 가서 인사도 못해요. 저희 부모님이 늘 고민이 이랬어요. 아휴, 쟤는 시집이나 갈래나 어디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을래나 저런 쑥맥. 늘 듣고 자란 게 그거예요, 저는. 그리고 얼마나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굉장히 까탈스럽고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뭐 잠도 거의 못 자고 거의 그냥 뭐 냄새도 엄청 약하고 벌레 지금도 집에서 벌레 본다 집안 떠나갈 만큼 소리 질러야 돼요. 남편이 와야지만 해결하고. 근데 꼭 선교지 가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딱 눈을 떠봤더니 5만 마리의 벌레와 제가 함께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뭐 소리 지르도 않아요. 제가 소리 지르면 현장의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속으로 소리 지르죠. 하나님 만든 벌레들 같이 잘 잤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때문에 제가 있는 거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 빠진 신옥은 아무 쓰잘데기도 없구나. 그냥 인분 제조기에 불과하구나.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잡을 건 언제나 질문해야 될 거, 언제나 답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래서 사실 이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 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자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거기서 해방될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러 가길 좋아하고 이 말 하러 가는 사람을 같이 돕고 이 일 때문에 하는 거죠. 참 감사하죠. 단어들로만 말할게요. 같이.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은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보다 돈이 더 우선시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막 재산 싸움을 하더라는 거야, 장례 때. 알고 봤더니 그 유산이 얼마냐? 2천만 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장례식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분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장례 그 상주께서 목사님 지금 다 가족들이 아버님 돌아가셔서 슬프다고 막 지금 우리 앞에서 그러고 있죠? 절대 안 그래요. 밤마다 이거 머리 굴리고 있대요. 저 재산 얼마 나눌 건가. 저는 그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밤에 술 먹고 싸우고 막 이런대요. 근데 재산이 얼마냐 봤더니 아버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1억 5천. 그리고 숨겨진 뭐 적금 통장 뭐 2억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남매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요, 돈이. 그 돈 앞에서 형제 자식도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 돈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니까요. 또 경제를 좀 생각해 볼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자라고 하지만 탐욕의 경제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탐욕의 경제? 흑암의 경제? 또 두 번째 경제는 뭐가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한 의식주의를 위한 생존 경제.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경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 있거든요. 탐욕의 경제인지 생존 경제에 머물러 있는지 빛의 경제에 있는지 늘 이 부분이 우린 또 중직자들은 또 어깨에 무거운 거룩한 짐이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게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라사 광야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거라사가 지금 요르단에 있거든요.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영혼을 쫓아내줬어요. 근데 어떻게 쫓아내줬죠? 그 귀신은 군대 귀신 들렸어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저는 또 군대 귀신? 그러면 한 사람한테 귀신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안 궁금하세요? 흑암 꺾었는데 또 귀신이 와서 지를 발광하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귀신 안 들어갔구나 하다가 이걸 보니까 한 사람 안에 몇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한 군단 안에 몇 명 있는지. 그러면 한 군단 안에 몇백 명인 몇천 명인데 7배로 들어오면 몇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는데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으셨는데 어떻게 쫓으셨어요? 어디에 쫓으셨어요? 돼지한테 쫓았어요. 돼지. 그래서 그 돼지가 어떻게 됐어요? 강으로 내려가서 몰살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2,000마리거든요. 2,000마리. 지금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 60만 원 한대요. 그러면 2,000마리 계산해 보세요. 저는 그 계산이 약해가지고 누가 알려줬어요. 10억이래요. 10억.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10억의 손실을 내셨어요. 한 사람. 그랬더니 10억의 손실이 나니까 어때요? 예수님 오신다고 좋다고 막 환영했다가 자기의 이익이 손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군대 귀신을 돼지한테 넣어서 몰살시켜서 이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전능자세요. 가, 새끼야 하면 갈 수 있어요. 당장 저 지옥 무적행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셨을까? 생각했어요. 아, 인간의 본심.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 온다고 환영했다가도 그 동기, 환영했다가 딱 자기한테 손해가 오니까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10억의 손실을 보더라도 그 한 생명이 마귀로부터 건져받고 오는데 생명의 가치를 둔 겁니다. 그 정도의 산업인이 나오면 게임이 끝나겠죠. 아, 내 산업에 1,000만 원의 손실을 들더라도 내가 이 한 사람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나오면 몇 주 전에 유목사님 설교에 그 나오죠. 조선의 그 보부상 장사, 무역상, 그 조선의 중요한 거상 임상옥, 그분이 또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 10억의 손실을 낼 수 있을까? 저 한 사람을 마귀로부터 건져오는데 손실이 나도 나 괜찮을까? 요 가치, 내 가치가 어디 있냐는. 아, 예수는 그리스도, 237 세계복음 아멘 하는데 아,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정말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 여정을 긴급 구활동을 하고 같이 그 팀들과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데 안 가고 한국 팀 다 가고 저 혼자 앙카라라는 지역을 갔어요. 굉장히 몸은 피곤하죠. 돈도 더 들어가죠. 시간도 더 들어가죠. 왜 갔냐? 요르단에서 만난 현지인 무슬림인데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제가 찬양도 해주고 기도했고 또 기도도 해준 친구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복음 통역가가 되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터키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터키를 갈게 라고 말한 게 5년이에요. 늘 하나님 터키 가야 됩니다. 저 영혼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영혼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갔어요. 갔으니 이거는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근데 가면 내 몸도 힘들어요. 그리고 시차 적응 없이 무조건 그 다음날부터 투입돼가지고 막 구호활동했죠. 돈은 더 들어가고. 근데 가치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듣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거에 우리는 가치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죠. 영접했어? 영접했어? 다 그거 궁금하잖아요. 영접 안 했죠. 완전 전통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친구가 예수 믿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을게 하면 오히려 전통 뼛속까지 무슬림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한테 신천지가 와서 이만희가 교주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숙소에 앉혀놓고 2시간을 복음을 얘기했어요. 나는 너한테 이 얘기를 하러 왔어. 처음에 첫날 만났는데 어디 놀러 가재요. 아, 나 안 가.
아니 왜? 난 너 만나러 왔어. 아니 막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일 어디 가자해서 내가 입장을 바꿔보니 누가 오면 구경시켜주고 싶잖아요. 그럼 얘가 내일 내가 어디 안 갔다고 하면 구경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복음 못 전하잖아. 퇴근하고 저한테 오는 건데. 그래서 갔어 하고 나는 너한테 이 말을 해주려고 여기 온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앉혀놓고 2시간에 호텔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딱 그리스도 앞에 이 사람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다른 건 오케이. 다 오케이. 예수님 선지자 오케이. 그래. 근데 그리스도 앞에서는 딱 멈추더라고. 못해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고는요. 떠모르겠다 너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부터 얘가요 제 숙소에 못 들어와요. 문 앞에까지 와서 문도 못 열고 문 이렇게 열고 딱 이렇게 물건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못 들어오더라고요. 잘 됐다. 그렇지. 이 복음 들으면 씨달리고 복겨야지. 저희 무당집에 복음 전한 분들 아세요? 무당이요. 우리 전도자들 들여서 복음 받고 영접은 아래도 받은 사람요. 그날 밤새 귀신한테 두들겨 맞아요. 이런 통계들이 많습니다. 왜 내 허락 없이 예수쟁이들 들여가지고 이 소리 들었냐. 밤새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친구 예수 이름 그 이름 그리스도 들었으니까 이 이름 때문에 그 친구가 씨달리고 복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왕들이 겪은 공통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 신기해가지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냥 상상을 해요. 성경 속 없는 이야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들, 느부갓네살 왕들 보니까 공통점으로 하나님이 악몽, 가인 울림 이런 걸로 사람을 씨달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무서운 꿈 한번 몇 번 꿔봐요. 미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친구 그리스도이란 단어가 하나님 잠잘 때도 이 친구를 씨달리게 만들고 삶 속에서 씨달리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딱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에 진짜 가치가 있느냐 이걸 알고 전도 선교에 동역하는 거죠. 진짜 정말 우리는 손해와 손실 앞에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갔는데요.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국제단체니까 봉사 때문에 갔죠. 다 교단도 다르고 선교사 한 명 현지 선교사 있었고 저 선교사 있는데 그 또 이제 이 국제 NGO 단체 수장이 한 명 있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고 포럼하고 갔다 와서 응답받은 거 나눴어요. 근데 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데 갈수록 더더욱 저는 더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다락방 욕먹일 필요 없으니까. 읽은 말씀 저는 이런 은혜 주셨고 이 말씀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다락방매는 어디 가도 티가 나잖아요. 복음의 티. 그러니까 그 대표가 뭔 얘기를 하고 뭔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마다 제가 말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지 선교사가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식구 특강 매일 했는데 자기 것 놓고는 기도 안 하고 우리 선생님이 한 거 갖고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크리스찬 난민 집에 가서 전쟁의 지진 난민까지 겪은 크리스찬 집에 갔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속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선교사가 그 처절한 인생 앞에 설교를 뭘 하냐 사렙대 가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열이 받더라고요. 속으로는. 한마디로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 복받아 이거거든요. 가만히 있었죠. 그래도 뭐 어떡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 가정을 위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은 뭐 말을 하래요. 성령은 늘 감동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말씀을 누구라도 빨리 주세요 하길래 아무도 없길래 제가 얘기했어. 저가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 있는 대학생, 중학생 애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무슬림들의 애들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고 제가 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너희들 이렇게 황폐하고 어려운 일 다 당해도 괜찮아. 너희들 이 땅에 거룩한 씨, 구루터기야.
너희들이 희망이야. 근데 그 희망인데 어떻게 진짜 희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아야 돼서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손유이로 짧게 얘기해 줄게 했더니 선교사가 그만하세요. 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치챘죠. 알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대표가 저를 딱 끌고 우리 따로 데리고 가서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구루터기 언약을 잡고 대표가 구루터기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표에 어떻게 인도받을지 우리 같이 의논하자고 하고 교제하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아무리 선교사라고 해도 이 복음 전하러 왔지만 자기 자리, 자기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리 뺏기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요, 제가 어떤 말을 할까 자리 자체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근데 저는 딱 그럴 때 열받지 않아요. 왜냐? 당신 수가 이거구나. 당신 점수가 요거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고 위치가 필요하지 않아도 영적 서밋이라고. 제가 거기에 국제단체 대표도 아니었고 현지를 이끄는 선교사도 아니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영적 흐름은 저한테 그분들이 이랬어요. 온 모든 분들이 한 번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니 포럼을 항상 해달라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가도 똑같아요. 왜냐? 우리가 들은 복음이 어디 갑니까? 말할 게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요거 질문 언제나 내 동료는 내 집은 뭐라고 말할까? 답은 그리스도. 그리고 진짜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가? 우리 늘 문자로 들은 그 가치 말고요. 내 손해를 본 가치 앞에서도. 최근에도 이 가치를 두고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를 위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만큼을 어떤 분 다른 지역에 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다들 아멘 했는데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머 집사님 이거 당신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서 그 부담 아니야? 사람의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가? 아니 헌신하기로 했으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헌신이요 큰 헌신이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오히려 제가 봐도 교회의 덕을 본 것 치고는 굉장히 큰 덕을 보셨거든요. 아주 지극히 상식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이분은 예배를 잘 안 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모임에 있는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이탈된 분이죠. 왔더니 그거 너무 부담일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집사님이 해. 생각해봐. 이거 교회에다 다시 얘기해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은 또 가만히 계시지.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지. 사람은요 그 말에 뭐라도 입 하나로 던지고 싶어하는 그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체질. 그래 집사님 부담 있겠다. 옆에 있는 분은 또 하나 또 건드려. 그거 한번 건의해봐. 야 참 자기의 딱 지금 손해보는 얘기를 누가 건드리니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은 이렇구나.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해도 딱 자기 손해 앞에 이렇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정신 차린 분이 계셨어요. 감사하게도. 그거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소심하게. 왜냐? 분위기와 여론에 속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분위기와 여론에도 움직이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언약대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망대예요. 망대가 무슨 망대예요? 딱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죠. 내용 없는 망대. 이 사람 이 말했다 저 사람 저 말했다 딱 흔들린 그거는 망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망대. 복음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단단해지면 결단할 필요도 없고 계속 복음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그 주에 기도하고. 사실 우리 지금 강단 제목 말하라면 까먹지 않았나요?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들었는데 부활의 복음과 믿음 체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그죠?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버스 타고 가봐요. 가다가 또 까먹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또 보는 거예요. 또 붙잡는 거예요. 그 주에 성취될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의 가치가 행복의 기준이요 점점 바뀌게 됩니다. 왜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왜 마가복음 5장 예수님 온다고 좋다 했다가 쫓아냈을까요? 행복의 기준을
세상 것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복음에 있을지 모르지만, 몸은 발은 여기 담그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중심과 이런 것들은 아직 기준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단 심부름 하는 줄 모르고 심부름 하는 거예요. 여기 거라사 지역은 제가 잊지 못할 지역인데요. 감옥 갈 뻔했던 지역이에요. 요르단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정말 이 지역에서 세 팀을 만났어요. 한 팀은 그때 제가 붙잡고 간 언약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하나님 루디아. 근데 기도처를 일단 찾아야겠다 싶어서 너무 더우니까 나무라도 어디야 찾아서 나무 그늘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좀 쐬려고. 뭐 40도가 넘으니까, 38도 40도 넘으니까. 아니 자줏빛 옷을 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줏빛 그 여자분이 저보고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여기 시골이거든요. 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심 속에, 시골 속에 외국인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래요. 보니까 버스 무슨 관련된 회사 사무실이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막 뭐라 하고, 배운 말은 뭐 없어요. 복음 관련된 단어로만 쭉 적어갖고 복음 전하라고 갖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 예수님 오세요. 십자가랑 하트 이런 교구를 몇 개 갖고 갔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오시면 돼 하고 막 번역기 돌려가며 해서 이 친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보여주고, 이거 네 속에 괜찮아? 아, 좋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영접까지 따라하고, 그러고 나서 너무 기쁘고 또 만나자 하고 이제 또 안쪽으로 막 들어갔어요. 요만한 마을이 있는데, 와, 거지도 그런 거지 마을이 없어요. 거지에 애들이 다 아파가고, 옛날에 제가 80년대 봤던 시골에 어떤 그 낙후된 아이들, 병자들 뭐 이런 아이들이 있었고, 가서 복음 전하는데 형상이 파괴된 그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복음을 애들한테 전하고 예수 얘기하고 합창으로 따라하고 막 하니까 저쪽에서 막 물을 던지고 막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실컷 몇 군데 전한 다음에 걸어 나왔죠.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질질 끌고 아픈 몸을 끌고라도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신고를 했거든요.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눈치채고 얼른 나오는데 신고받고 온 경찰이랑 만나죠.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 해야죠. 아무 말 모르는 척 해야죠. 그래서 뭐라 아랍어로 말하는데 우리가 뭔 아랍어를 알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너희들 이러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것 같았어요. 막 위협을 느꼈죠, 저희가. 그래도 계속 모르는 척해서, 계속 모르는 척, 아무 말 모르는 척, 한국말로 하고, 뭐 영어도 못하고 아랍어도 못하고 한국말로 몰라요. I don't know. 그러니 나중에는 이 경찰이 이렇게 부르더니, 나 너희들 무슨 짓 한지 알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 거기서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게, 그때 역사했던 군대 귀신 지금도 있지. 죽진 않았잖아요. 죽진 않고 살아있잖아요. 영적 존재니까. 이 지역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장악돼 있구나. 요 군대 귀신들이 또 따라가거든요. 다른 지역까지 막. 그래서 진짜 잊지 못할 그런 현장이긴 한데, 그 지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또 인간의 본심이 드러나고 생명의 가치를 알리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참, 저는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중동팀도 미팅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되게 마음에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아니, 저랑 뭐 피를 나눴습니까? 뭘 나눴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왜 돕고 왜 기도해 주냐고요. 당신들이 처한 이 땅의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거,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거,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 무게는 있습니다. 무게감은. 그런데 저 사람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한다니까 그 하는 그 마음과 그 기도, 되게 감사하고 참 너무 죄송하고 고맙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은혜를 나보고 어쩌랍니까? 진짜 도대체 가족들도 이해 못하는 일들인데, 이거는 가족들도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복음운동은 말하러 가 이거죠. 근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여러분들의 피땀을 흘린 그 경제를 아껴가면서 쓴 경제를 교회에
헌금하고 또 그걸 모아서 전도 선교에 쓴다는 거는요, 이거는 불가항력적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진짜 헌금이고 성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일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위력 앞에서도 생명과 복음보다는 무릎 꿇는 일이 없는 후대들이 자랄 것을 저는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으로는 우리 딕 힐리크가 말했죠.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제가 선교사가 아니에요. 전 사실 지금도 선교사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교사야. 저는 그냥 이 복음이 좋고, 제가 RTS 간 이유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진 않았어요. 저는 이 복음 운동 해야지라고. 이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내 분야에서 복음 운동 해야겠다. 교육 이름을 가지고 복음 교육 가지고 복음 운동하고 선교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라는 것까지 주고 제가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몇 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진짜 동기들한테 엄청 교만하다는 욕까지 먹었거든요. 너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네 의의 교만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무조건 받으라고 해서 딱 갔는데 목사고시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들이 목사 왜 받으려고 하냐요. 저는 좀 바보 같나 봐요. 그래서 저 목사 안 되고 싶은데요. 그 자리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저는 진짜 제가 너무 부담인 거예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이 일을 감당해? 저는 막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하나님한테 딜을 했어요. 딜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이거 이 세 가지는 좀 증거를 보여줘봐요. 무당 몇 명 면접, 영접 몇 명, 제자 몇 명 나름 기준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지 않으면 나는 상식적으로도 나는 내가 목사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여러분,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사, 교사 둔 것뿐이지 모두가 똑같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전도자들이고 주의 선교사들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선교사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조금 나누면, 국내에 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있을 줄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성경적인 전도가 뭘까? 물론 제가 RTS 나왔죠.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죠. 그러나 성경적 전도의 구체적인 전략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지금 3년, 4년 동안 유 목사님이 했던 전도 운동, 30년 했던 전도, 이분이 갖고 있던 마스터 플랜은 뭘까라는 걸 93년도 메시지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보고 매주 보면서 녹취하고, 이게 나의 빈 부분이 뭐였을까. 내가 30년, 제가 다락방 온 지 30년 됐거든요. 29년, 27년 됐는데 내가 무조건 그리스도 이름 갖고 따라왔는데 놓친 거, 내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못 들었던 거, 그걸 좀 하면서 편집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가지면서 이런 거였구나, 바울은 이렇게 전도했구나라는 이런 것들이 성경이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런 훈련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매주 이제 중동 선교를 놓고 목요일마다 모이는 팀들이 한 3년째 모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산이 100개국이 넘는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선교지죠, 한마디로. 거기에 매주 가서 한글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르단 중동 전도학교가 온라인으로 매주 4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온라인으로 현지에 계신 제자 2분이 있고 국내에 계신 사역자들 같이 하고, 또 우리 최준영 목사님께서 매달 마지막 주 치유 특강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또 수원 중동 전도학교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 또 전도학교를 세우는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갔는데 제가 선교 보고를 하러 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친한 분이 교회를 개척했다길래 정말 너 마음 편히 그냥 쉬러 와. 그래서 쉬러 딱 갔어요. 성도 2명. 그러니까 쉬러 갔는데 보고를 하래요. 딱 보러 갔는데, 보고하고 나갔는데 성도 2명이지만 담임 목사 있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5명이구나. 그 딸과 함께. 근데 그분이 울적울적이면서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중동 선교사를 보냈을까요? 제 아들이 중동과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마음에 제가 뭔가 왔어요. 뭐지? 중동과 관련돼 있어? 근데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 부산 옆에 양산 지역이거든요. 와가지고 밤새 잠을 안 잤어요. 뭘까? 중동에 관심 때문에 왜 말을 편하게 못할까? 밤새 잠 안 자고 하나님께 여쭙다가 밤 새자마자 전화했어요. 새벽 아침 7시 되자마자 그 목사님께 혹시 그분이 그 아들이 중동에 관심 있다는데 관련된 잘하는데 혹시 무슬림으로 개종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밤새 고민 중에 그것밖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 개종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락방에서 자란 아이예요. 놀랍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쯤 애가 이상해지더래요. 애가 어느 정도로 무슬림에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모습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리고 IS 가담 거기 신청하다가 정부에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엄마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정부 요원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데 정부의 어떤 그 위험인물 리스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얘가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왜냐 IS에 가담하는 그런 거 막 얘가 활동하고 그런데 막 쓰는 그 지원을 해가지고 와 그래서 완전 맛이 간 거예요. 라마단 기간 때 완전 그 사람들처럼 머리도 이상하게 귀신처럼 하고 옷도 그 사람들처럼 하얗게 입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음식을 끓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성경 공부하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가 어느 날 내가 줌으로 우리 만나서 하자더니 줌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이상한 사상 들어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티니지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그 여자도 한국말을 못해요. 이 남자도 아랍어를 못해요. 둘이서 뭘 말하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요. 이게 뭐예요? 귀신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어릴 때 복음을 받은 아이가 지금 사단의 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양 한 마리가 물려갔을 때 쫓아가가지고 입을 찢어서라도 데리고 왔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물밀듯 밀려오는 무슬림의 사상과 AI 이런 사상 속에 미디어 속에 확 잡혀 있는데 입을 찢어서라도 건져 오는 게 우리 일이구나. 그러면 쫓아갈 힘도 있어야 되고 입을 틀어서 갖고 올 담력과 메시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국내 무슬림 한국인인 7만 명이랍니다. 개종한 사람들이. 국내만 30만의 무슬림이 있답니다. 3만의 무슬림 3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왜 개종을 계속하냐? 표면적인 강고 때문에. 성적인 자유함이 있죠. 왜냐? 일부 다쳐. 얼마나 좋습니까? 메리트 있게 만들거든요. 메리트 있게.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하지 말라는 게 뭐 그렇게 많아. 근데 무슬림 들어가면 더 골치 아픈데 얘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개종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자의 입에서 내가 빼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을 빼내오는데 최앞선에 선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 이런 아이들이 걔밖에 없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진짜 저는 그 미전도 종족을 새롭게 기도하게 됐어요. 올해. 미전도 종족은 물론 중동 5천 맞지만요. 10대, 20대다. 10대, 20대가 복음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10대, 20대 말 그대로 후대죠. 이 후대들 속에 잃어버린 복음의 심장을 다시 이식시키는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현재 일단은 그런 국내 전도학교와 그리고 이제 후대 사역 이렇게 조금 같이 하고 있고 비대면 사역하고 있고요. 기도 제목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좀 나눌게요. 중동에는 57개 국가가 있고 22개 아랍의 연맹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20억. 엄청나죠. 하루 5번을
나라마다 틀리게 기도하니까 24시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제가 통번역자가 세워지도록, 저는 알아보면 못해요. 진짜 이거는 귀신 들린 언어라 이 하다가 머리 귀신 들린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언어 자체가 완전히 종교 언어거든요. 그리고 이 아랍어는요, 우리는 한글 쓰면 부처 믿는 사람도 한글을 알아보잖아요. 이거 다 부처들도 다 보면 다 알아먹어요. 무당들도 다 알아먹어요. 근데 아랍어는 쓰면요 못 알아요. 종교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무슬림이 쓰는 언어, 크리스찬이 쓰는 언어가 딱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슬림 선생님한테 배웠던 언어를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한테 나도 모르게 썼어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가 재채기를 해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썼죠. 야를 한목하러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알라,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가 너의 심장을 잡아줘서 너는 살았어. 감사해야 돼. 뭐 이런 단어예요. 했더니 크리스찬들이 그거는 무슬림들이 쓰는 언어니까 쓰지 마. 가르쳐주더라고요. 모든 언어가 다 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아랍권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나팔수, 그리고 무슬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송출. 요르단에 미디어 기독교 방송국이 딱 하나 있어요. 신학교가 딱 하나 있고요. 그 신학교 안에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도 가봤는데 그 방송국 직원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다락방을 하게 했어요. 이 친구도 정말 많은 학인 끝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구원의 길도 워크숍도 같이 저랑 참석했고, 작년에 와서 집중훈련 하는데 퇴근하고 와서 구원의 길 워크숍도 하고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그 미디어에 복음 중동 전역을 대상으로 복음 미디어 송출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주지 않으려고 하죠. 어떻게든 안 내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 RUTC 복음방송과 MOU 체결까지 아니더라도 복음이 송출할 수 있는 메시지 루트들, 이 미디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겠어요? 다른 이유 없잖아요. 복음이 중동 전역에 송출될 수 있도록. 요 담당자 하는 친구 이름이 마주드예요. 마주드. 이름이 영광.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이름이 다 달라요. 거기 무슬림 사람 이름도 다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랍어 전도 자료. 아랍어 전도 자료가 전무하잖아요. 보니까 그 나라 가보니까 무슨 그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전도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보기에도 막 이상하고 복음도 안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 강수진 청년 정말 너무 많이 애써줬죠. 만들어서 그거 많이 나르고 또 요르단에 몰래 컨테이너에 이삿짐에 몰래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읽고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아랍어 전도 자료가 계속 나와야 되고 구원의 길 책자랑 이런 거 지금 준비하려고 본부랑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TCK. 이 양육인데 결국 렘넌트 사역인데요.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그 외부 교회들과 연결을 해서 막 이렇게 애들을 키우기도 하고 유학도 보내긴 하지만 제가 연결된 교회는 큰 교회랑 연결하진 않았어요. 진짜 엄청 작은 교회, 일부러 작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큰 교회들은 이미 돈 많은 교회들이랑 루트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작은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랑 협력하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매주 메시지 할 수 있을 하도록. 근데 그 교회 아이들이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내년에 해서 이 친구 좀 얘기 중에 있어요. 거기 장로님이랑 이 아이를 한국에 와서 좀 훈련시키고 공부하는 거 어떻겠냐 했더니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좀 자라나서 복음 듣고 자라나서 복음의 나팔수로 좀 세울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만 저는 이제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굳이 제가 가서 살면서 돈 쓸 일, 얼마나 그게 여러 가지가 낭비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 바울은 이렇게 했구나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TCK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번에 이제 제가 선교대회 때 중동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 개인의 선교사 파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다락방에 중동 선교가 없거든요. 그럼 이번이 저의 파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중동 선교의 물꼬를 트이는 그런 마중물 그런 시간, 또 우리 다락방이야말로 중동 선교 해야 될 나라이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왜 그리고 중동이냐. 그래서 저는
복음이 없는 곳에 가는 게 좋거든요. 복음 있는 곳에 가서 얘기해봤자 본인이 얘기해주지 않아도 내 핸드폰을 열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들인데,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인 곳에, 복음의 빈 곳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지금의 10대, 20대들도 복음의 빈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외에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정말 마음과 기도를 담아주신 우리 수원 안디옥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진짜 감사하단 말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위에 또 계속 인도받기를 감사드리고, 또 저도 우리 교회를 놓고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않았더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사단에게 뺨을 맞고 사단에게 짓밟히고 사단이 끌고 가는 지옥의 대열 속에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일 텐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 위에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24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안 되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동역하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수원 안디옥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약속한 그 전도자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이 바로 중동 57개 국가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죄 백성들, 가정과 산업과 후대회, 또 우리가 함께 선교 사역하는 중동 현장과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사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